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경고하고 심판하는 설교를 많이 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강대국처럼 일어납니다. 그 나라에게 짓밟혀서 망하는 것을 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다 보았던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는가, 그런 메시지를 이미 다 공개해놨어요.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각가지의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너무 많은 사회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서 보면 놀라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세일 90% 한다, 80%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사람들이 막 길을 싸고 광고를 듣고요, 막 몰려가가지고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길을 쓰고 없는 돈도 마련해가지고 카드라도 빚을 져가면서라도 그 물건을 사려고 몰려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요. 아니 그냥 오라고 해놓고, 이 오라고 하는 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고민이 많지요. 남들에게 말 못하는 괴로움이 있지요. 슬픔이 있지요. 또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에 고생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지요. 이런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 초청하는데도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지금 외면합니다. 주님이 오라고 해서 그냥 값없이 돈 없는 자도 내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와서 물을 마셔라. 이 물은 크게는 뭘 말하냐면 말씀을 가리키고 영혼의 생수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들을 와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급한 심령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문제를 만나서 걱정하고 슬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가운데 건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막 갈망하는 믿음, 사모하는 믿음.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면 그 도우심을 입어서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며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오늘 참 1절에 가만히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오라 해놓고 사 먹으래. 사 먹어.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아니 사 먹으라고 해놓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주 앞에 와서 말씀 있는 곳에 와서 복음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 와서 포도주와 뭘 사래요?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뭘 사라고 하는 것이냐?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께 오실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슬픔과 질고와 가난과 저주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피를 흘리시고 값을 지불했다 이거지. 값을 지불해놨다. 내가 샀다. 내가 지불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저 와서 돈 없는 자도 값을 내가 지불해놨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돈 없고 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그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거요. 하나님께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라 이거요. 그걸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주님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가난과 저주와 슬픔과 질고와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값을 다 지불해놨다.
여러분 천안에서 제일 좋은 뷔페집에 지금 4만 원씩 할인가 봐. 4만 원. 4만 원씩 하는 티켓을 100장을 사서 여러분에게 다 줬어. 거기 가서 공짜로 먹으라고 돈 지불했으니까 티켓만 갖고 가서 먹으라 그러면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 그러면요 공짜인데 가서 먹지. 지불 다 해놨으니까. 그래도 안 가는 사람은 뭐 한 사람이요? 권고하든지 갈 힘도 없다든지 심령이 괴롭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갖가지 문제를 뒤집어 쓰고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가서 먹으라는 티켓을 줬는데도 안 가는 거는 너무 슬픈 인생이지. 그 우리 주님이 야 백화점에도 90%를 써야 된다, 50%를 써야 된다, 60%, 70, 80% 써야 된다고 막 달려가는데 주님은 값을 다 지불해놨다. 내가 값을 너희들의 살아갈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하게 지불해놨으니까 그냥 와서 포도주와 젖을 그냥 사라는 건 그냥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 그러면 아멘이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멘 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돌아가신 것인지 주무시는 건지를 모두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이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괴로워하고 슬프고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는 심령들에게 와서 생수를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근데 안 먹으니까 2절에서 왜 안 먹을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 하는 이유를 2절에서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의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래. 은을 달아주는 거. 양식,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한대. 그런 것이 다 인본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게 돈을 향하여 가고 물질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유물 사상을 가진 사람이란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영지주의자들도 가르쳐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땅에서 돈 많이 벌면 되지 뭐. 그래 땅에서 잘 되는 걸. 다 망하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이런 유물 사상을 가진 나라도 다 망하고 다 망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1절에서 말하고 2절, 3절에서 말해주는데 여러분 2절에서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땅에서 성공을 향하고 또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양식이 아닌 걸 위해서 사람들이 은을 달아준다는 건 거기다가 돈을 쓰고 투자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양식이 아니요. 그 길로 가면 망해. 돈을 벌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돈을 투자해. 은을 달아준다는 건 그 가치 있는 걸 투자해서 양식이 아닌 걸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불행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여러분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게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 펜타포트 66층짜리를 여러분에게 준다 할지라도 천안 시내를 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만족함을 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진정한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막 희락이 흘러나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즐겁다. 너무너무 나는 행복하다. 막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다 욕심을 갖고 살아요. 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아유,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아니, 한 10억만 있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도 되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거 봤어요? 더 그 정도 있으면 됐는데. 2억만 있어도 뭐 살지. 2억 가지고 더 잘 믿으면 하나님이 더 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욕심을 냅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거, 만족하게 하지 못할 거,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지 못할 거, 내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을 향하여 사람들은 계속해서 욕심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26절에 가서 기가 막힌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천안 시내를 다 얻고도, 빌딩을 10채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니,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거, 내 영혼이 이렇게 살다가 불행하는 거, 그거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돈 많으면 뭐하냐. 돈 많아도 쓰도 못해.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도 못해. 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에 욕심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 주님이 주시는 생수, 물을 마시라. 이 포도주와 젖을 살아가는 말씀을 그냥 와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주님이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예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뭐래 사람이 떡으로만 세상에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보면 제가 부흥사를 그만두게 된 동기가 두 개는 하나는 주님이 부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를 손을 끊게 됐고 두 번째는 이 말씀 때문에 손을 끊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대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대부분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복적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집회 가서 저도 죄를 많이 졌죠. 누구네 가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서 얼마나 형통하고 복을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 땅에 복을 받게 만들어 땅에서 복을 많이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으면 땅에서 복을 엄청나게 준다. 그게 뭐예요? 기복신앙이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뭐예요? 육체로부터 뭘 거둬? 다 썩어질 것을 다 거두게 만들어.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욕심을 잔뜩 심어서 어떻게 하면 땅에서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잘 되는가? 어떻게 하면 재산을 증식하고 어떻게 하면 빌딩을 사고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막 잘 되는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막 심어야 된다. 심은 대로 하나님 거두게 하십니까?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는다는 것은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몸뚱아리를 투자하고 내 물질을 들여서 내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런 욕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잉태를 시키면 반드시 그 욕심이 잉태하여 장성한 즉 뭐를 나? 죽음으로 가는 거다. 지금 사회에서 높은 양반들이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그만큼 있으면 됐지 하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 정보를 빼가지고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이런 짓을 했다가 지금 온통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손을 떼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되면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지 이런데 여기 성경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충성했어도 땅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뭘 준대요? 성령으로부터.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 영생. 땅의 것을 못 얻다 하지라도 땅에서 빌딩을 못 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잘 되다가 비참하게 세상에서 죽는 게 나요. 땅에서 좀 안 됐어도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게 나요. 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에 얹고 생각해봐요. 목사님 나는 영생은 둘째치고요. 땅에서나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땅에서 잘 되려고 교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기를 부리면서 마음속에 땅의 번성을 원하고 그건 다 썩어질 거래. 그 썩어질 거라는데 그걸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면 안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 말씀, 그 포도주와 젖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땅에서도 잘 되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고 좋은 일을 하게 만들어. 여러분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 별로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내가 성전을 져야 한다. 성전을 져서 하나님 바치려고 할 때 너는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해서 너의 손으로 성전 짓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전 짓는 거에 관심을 딱 꺼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못 줘도 철저히 성전을 짓도록 전부 모아야지. 금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그래서 아들이 저절로 성전을 짓게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복을 줬느냐.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뭐 했대? 부귀 영화를 냈대. 부귀. 늙어도 늙으면 돈 있는 사람들 비참합니다. 비참해지는데 늙도록 부하고 뭐까지 받았대? 존귀를 누리다가 존귀를 받은 게 아니라 존귀를 누려버렸대.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가를 자연스럽게 이어받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좌우로 돌아보면 부족함이 산더미처럼 많은데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주님이 나를 의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 여기다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마음을 두고 살면 하나님은 땅의 것은요, 하나님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거 참 내려놓고 그런 사람들은 자꾸 계산적인 사고를 해요. 내게 유익이 없어. 내 육체에, 내 가사에, 내 인생에 유익이 없으면 그냥 계산적인 사고에서 유익이 없다 그러면 그냥 간절을 딱 끊어버려요. 딱 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드리면, 성도님인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14식구 왔어요. 해물 칼국수 집을 했어. 차려놓고 부부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여기다가 하자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장사도 안 되고 막 너무너무 적자가 나고 힘들으니까 둘이 싸움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거기를 가게 됐어요.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어. 보리밥도 주고 칼국수도 맛있고. 그래서 교회 좀 다니시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교회도 가고 싶은데요, 예수 믿고 싶은데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우리 교회를 오시라고 내가. 그 우리 교회를 오셔서 부인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9시 예배를 드리고 꼭 가. 원청동에 살았는데, 그러더니 우리 교인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주고, 하나님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서 맛있게 소문이 나서 이왕이 하시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예수도 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서 먹을 때마다 일주일에 밀가루 음식을 내가 그때 안 먹고 내 건강 관리한다고 조절할 때인데, 일주일에 2번씩 가가지고 그 칼국수를 먹어야 된 거예요. 근데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 양반이 나오다가 11조를 드리고 감상범을 드리고 11조가 늘어나고 너무너무 잘 되는데 그 가까이에 큰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큰 교회가. 그 교인들도 오네. 그러니까 계산적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가까이 나가는 게 낫겠다. 아무개도 거기 큰 교회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처음엔 잘 돼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건물을 샀어요. 그 주변에 건물을 사놓고 옮겼는데 너무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부인은 오기가 민망하니까 남편이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다시 목사님. 그래서 다시 또 2번을 가서 칼국수를 먹었는데, 거시 이상하게 먹구름이 까이는 것처럼 이상하게 사람들이 안 와. 그래서 우리도 안 가기 시작하니까 본인도 안 와. 안 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초점을 잡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2절 중반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 오라 목마른 자들아 와라.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대가 말 못하는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와라. 그러면서 양식이 아닌 것에 거기다가 투자하고 시간을 뺏기지 말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죠?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해결하는 방법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들으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말씀, 내가 말씀에 있다가 깨달아지면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3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도 얼마나 놀라운 말을 하는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뭐래요? 내게로 나오라. 주님이 초청하잖아요. 부르잖아요. 나와라 그런데 안 나가요.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더 자기도 모르게 슬픔에 자꾸 젖어 들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괴로움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더 힘들어집니다. 힘들어도 여러분이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주님이 초청하잖아요. 나와서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을 먹어라. 그래가지고 무엇을 주냐면 3가지를 딱 주신다고 해요. 2절에서는 첫 번째로 뭘 주시냐? 말씀을 와서 주님이 다 값을 지불해 놨으니까,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 놨으니까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2절 그 중반절부터 보면 그러죠. 너희가 그리하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첫째,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좋은 것을 먹는다. 근데 우리는 땅에 있는 걸 막 투자해가지고 막 발버둥을 안 쳐도 주님 말씀만 먹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좋은 것을. 2번째로는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뭐 한대요? 즐거움, 희락을 느끼게 한대, 희락을. 천한 시내를 다 안 줬어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밀려오는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마음이 희열이 오는지,
아름다운 열매가 막 내 마음속에서 또 꽃이 피듯이 피어오르는지 어찌 이 희열을 감당하리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려. 근데 주님께 가까이 안 오면 스트레스가 팍팍 쌓여가지고 나를 더 억누르고 짓누르고, 질병이 나를 짓누르고, 마음의 외로움이 나를 짓누르고, 누구한테 말도 못해 쪽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얼굴 인상이 다 구겨져가지고, 아유 목사님 죽겠어요. 그리고 슬픔에 젖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세 번째로는 그랬어요.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뭐라 그러죠? 너희 영혼이, 권사님 영혼이, 집사님 영혼이, 성도님 영혼이, 연약한 자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에 영원한 언약,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다윗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다윗도 땅의 것에 마음을 둔 게 아니라 영혼의 세계, 또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의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이 영원한 언약이 바로 뭐냐? 바로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6장에 가서 그 말씀을 조금만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38절에 가서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40절로 가서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데? 영생을. 그게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리니 마지막 날에도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요? 못 알아들어. 거기 수근수근하는 말이 쭉 나오는데 쭉 넘어가서 여러분 51절로 가보겠습니다. 51절로. 요한복음 6장 51절로 가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대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뭐요?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53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사실이다. 정확하다.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대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로다. 여러분, 바로 이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그냥 예수 믿는다, 예수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오시는 걸 내 심령에,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를, 그 자를 구원이라고 해요. 아무나 교회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구원이요. 그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생겨서, 주님의 마음이 생기면 뭐든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줘. 너 이렇게 해라. 주일날 교회 가라. 그런데 그 마음을 안 듣고 외면하면 주님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그 사형리에 보면 주님이 옆구리에 가 있는 사람, 옆구리에.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 근데 그 사형리에 전도할 때 그 주님이 내 중심에 있으면 내 삶이 질서가 있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원활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진정한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살지도 않아. 그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왜 이렇게 삶이 어렵고 왜 교회가 안 되고 그러는가. 그런 것도 실제 머리로만 예수를 믿은 거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 주님이 도와주실래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을 모셔요. 모시면 주님이 다 능력을 줘버려요. 거기서 능력.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봐. 35절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려 안 주려?
줄이지 아니하리니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되 목마른 자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러분 바로 4장 14절에서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그 이야기 있거든요. 아수르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아가지고 아수르 사람과 막 결혼해서 혼혈아가 생기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네. 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을 시키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려고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 유태인은 우리한테 상종도 안 하고 물을 달라고 안 하는데 너 물을 달라고 하니까 누군지 알았으면 넌 물을 줬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소리를 듣고 여자가 얼마나 메시아를 사모했는지 아니 내가 12시 낮에 딴 사람 오지도 않은데 그냥 왕따가 돼가지고 그냥 남들 오지도 않은 그 더위에 땡볕에 와서 물 살짝 떠갖고 가는데 아니 이런 물 길로 안 오고 이거 보내잖아요. 목마르지 않냐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생명수가 영생에 솟아나는 생물이 돼. 아니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나 좀 주세요. 큰 물이 있으면 나 좀 달라고. 여자가 주님한테 마음을 열고 예수님에게 나갔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너는 영생할 것이다. 그거를 여인이 달라고 하면서 그걸 사모해.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왜 오셨느냐?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마르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심령이 곤고하고 병들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살릴 뿐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한 절만 보고 마시려고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대요? 그의 아들 안에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아들을 내 심령에 영으로 모신 거지. 영으로 모신 자는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지. 아들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심령에 모셔서 그분이 나에게 내 심령 속에서 말씀하는 말씀의 소리를 듣고 사는 자가 주님의 마음이 생긴다 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거고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하나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그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이 그 영혼의 생수를 마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운데도 남들은 다 문을 닫아도 남들은 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자는 너를 통해서 복음을 또 딴 사람에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요지경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